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 교회에 더욱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향이라는 것은 나쁜 영향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도 화두가 공정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공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시대의 화두인 것처럼 사실은 어느 시대나 공정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교회야말로 참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정말로 진실함과 정말로 그 진심이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우리가 장로교 정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형벌적인 심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를 징계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데 사실은 이 요즘에는 이 징계가 그렇게 막 크게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대부분들이 눈 감아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이 징계가 오히려 교회를 훨씬 더 공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정직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됐고요. 우리가 오늘의 이 장면 이전에 이제 그 6장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몰려들게 되었고 또 수많은 그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필요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얼마를 뗐다, 얼마를 안 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뭐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뭐 정말로 돈이 많아하고 뭐 수십억을 드리든 이거와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였으면 그거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었다면 나를 뽐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1000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구제하는 일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겁니까? 교회의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한 명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마띠아까지 뽑힌 사람까지 하면 12명이니까 그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들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바쁜 사람들인데 자꾸 이제 이런 구제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힘쏟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에서 7명의 사람을 따로 이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집사라고 부르는 7집사이죠. 그분들을 이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직분을 세우게 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직분을 세우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집사들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사명이 서로가 이제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이시잖아요. 어떻게든 뭐 직분을 다 맡고 계시는데 그 직분을 맡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스데반은 집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냐면 구제와 섬기는 일에 이렇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7명이 처음에 뽑혔을 때 그들은 대충 뽑힌 것이 분명히 아니었겠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냐면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면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고 은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치유 사역과 자기가 했던 사역 중에서 거기에 넘어서서 치유 사역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과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벌였겠습니까? 스데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에 이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에 이제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는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유대교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자꾸 이제 말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겁니까? 스데반하고 대화를 나눠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도 이게 자꾸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말하자면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게 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동네가 감추려고 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등불은 탁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탁자 위에 두게 된다.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반칙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써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회에 불려가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몰아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 보게 됩니까? 오늘 15절 올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잡혀간 거잖아요. 지금 스데반 혼자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마치 이제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 혼자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얼굴이 누구처럼? 천사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얼굴은 밝게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빛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스데반은 당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던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데, 이제부터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그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결국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결국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온 복음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설교 본문입니다. 그저 그냥 설교 본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 그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지혜롭고 놀라울 정도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그걸 그냥 전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설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사실은 스데반 설교를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담대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전쟁이 와도 겁이 없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얼굴이 빛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해같이 밝게 얼굴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